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을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오늘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목적은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초보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만 알고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초보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맞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시편 23편에 복받은 것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23편에 복을 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천국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의 약속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희가 천국의 약속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면 천국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왜? 사람의 말은 초보의 신앙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지 않고 초보적인 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죽은 행실을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행실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들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죠. 물세례는 왜 받는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라든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활의 신앙을 잘못 가르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만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화장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화장하게 되어지면 부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뭐의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노애락은 영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혼이 육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동물은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영혼이 행복하고 영벌에 들어가면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영혼은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서 낙원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었고 그 흙으로 지은 그 몸,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오늘 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뭘 지었다고요? 심령을 지었.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 총명은 어떤 총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63절도 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썩는 양식은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영의 양식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냐고, 사람이 주는 교단 교리를 듣고 사람이 주는 사람의 사상, 신학자의 말을 듣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 곧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영생하는 말씀은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주님만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곧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 맞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오늘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짜가 진짜를 핍박했어요. 그렇죠? 진짜가 가짜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가짜가 진짜를 핍박했지 진짜가 가짜를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여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일반 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세상 끝이 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지 나를 쓰실지 우리 후손을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듣는지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끝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이고, 계시록을 축소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보내심을 입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자다. 내 말 들으면 천국 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날 시대를 말하고 있죠. 8절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요?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당시에는 주님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 말씀을 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오늘 주의 종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느냐? 마지막 알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 천국 복음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심히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다행히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중에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믿는 자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그 심판을 먼저 우리에게 하면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에 좋다, 나쁘다, 은혜 받았다, 뭐 감동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천국 간다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는 천국 가? 나는 반드시 천국 가? 나는 지옥 안 가?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십 우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뿌린 천국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악한 것을 믿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요? 선을 행하기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즉 천국 가는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나쁜 사람도 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성경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책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가 전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말보다 더 깊게 설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부분만 말씀을 했지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도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45절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로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면 이 계명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율법도 생명의 도지만 계명도 생명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영생의 말씀이지만 계명도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같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영생 얻는 법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계명.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응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니,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도 여전히 똑같이 누구의 말씀을 말을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전했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맞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므로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했다면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뭐 받았다고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모세가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그걸 똑같이 11개월 동안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세가 전한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복음이라. 그런데 왜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 시대라고 하죠? 잘못됐잖아요. 왜 그런 거라고요?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도 복음이라고 그랬고 신약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구약은 모세가 전한 복음 맞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맞나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동일하다.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완벽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내산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제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말세에는 누구를 통해서 들으라고요? 주님을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